감사의 마중물과 내용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우연찮게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보는 순간 그에게 좀 이렇게 먹을 것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는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엘리사에게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데, 엘리사는 수넴을 지낼 때마다 이제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뿌듯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편을 졸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쉴 수 있는 다락방을 하나 마련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냥 섬기는 것, 베푸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다락방에다가 침대와 탁자와 의자를 넣고 또 뭐 등잔도 달고 막 이렇게 막 하자고 남편에게 이제 막 제안을 합니다. 막 약간 이렇게 흥분해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녀의 남편도 참 호인이었던 것 같아요. 단 한마디 군말도 없이 아내의 말 그대로 다 해줍니다. 이후로 엘리사는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다락방에서 쉬었다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엘리사는 좋은 게하시와 수넴 여인의 집 다락방에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쉬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문 앞에 이제 이르게 되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묻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묻게 했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거창한 감이 있죠. 뭐 왕이나 군사령관을 동원할 정도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해주겠다 할 정도로 약간 좀 거창한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진심으로 여인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엘리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괜찮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 곳에서 이렇게 어울려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낸다는 말은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요. 뭐 필요한 것도 없고 딱히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일부러 그에게 잘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 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행복했고 마냥 좋았던 것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필요한 게 없다는데 내가 이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이 부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가 머리를 꺽적꺽적거리다가 조금 이따 대답을 합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너무 늙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앞에 나온 여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아들을 안을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나왔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농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에게 세심한 배려를 한 수냄 여인에게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감사를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 깡통 감사가 아니라 내용물이 꽉 찬 그런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말이 별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말로만 감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말해 못하겠습니까? 수냄 여인은 엘리사로부터 내용물이 있는 감사를 받았어요. 그냥 엘리사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부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문제였고 아픔이었고 그런 거였죠. 그런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사의 내용물은 감사의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마중물이 무엇인가?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었고 선을 베푸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대접과 베품이라는 마중물을 넣었더니 그 마중물이 아들이라는 내용물을 물고 다시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말만 돌아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중물을 쏟아부으면 감사의 내용물이 물려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때로는 감사의 말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그냥 말 정도가 아니라 마중물을 쏟아 부었을 때 내용물이 같이 이렇게 물려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이야기와 오버랩되는 것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지적 현상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이 떠올랐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대접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도 저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이삭을 낳는 마중물이 되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 대접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약국에 몰래 들어가서 진통제와 약을 훔치려다 약사에 붙잡혀서 호되게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도둑질이냐? 이러면서 막 혼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옆집 서퍼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그만하라며 약사를 말렸습니다. 이 약 얼마예요? 서퍼가게 아주머니가 묻자 약사가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약사에게 10,000원을 줬어요. 화가 난 약사는 야채 스프 가게 주인으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약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동댕이 처진 이 소녀를 이 아주머니가 일으켜 세우면서 물었어요. 얘야, 약은 누굴 주려고? 엄마가 아파요. 그 말에 야채스프 가게 아주머니는 야채스프 몇 개를 챙겨서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엄마한테 드리거라. 그 아이는 우뻑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야채스프 가게 아주머니가 일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그 아주머니의 딸이 듣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가서 보니까 뇌경색이라는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그런 지금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무려 2,7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딸은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어머니 병상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병원비 영수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영수증이. 청구서가 아니라 영수증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원비를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 이미 다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딸은 너무 놀라서 주치의에게 달려가서 누가 우리 엄마 병원비를 지불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주치의는 놀란 그 딸을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진통제 3통과 야채 스프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소년이 30년 후에 의사가 되어서 자기 엄마를 살린 야채 스프 가게 아주머니를 살린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태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태국의 한 광고 회사가 이 실화를 광고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했던 나의 작은 선행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감사의 마중물이 감사의 내용물로 바뀌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자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